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You shine brighter. 하늘의 어떤 별보다 긴 것이네. 주님은 어둠을 밝게 비추시네. 나는 주 사랑 안에 임해주네. 모든 것 You are with me. 내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하시네. 내 이름 불러주사 사랑하시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내 모든 것. 우리 찬양해 주를 주면서 구원의 은혜 감사드려요. 당신의 빛이 우리 지시죠. 우리 어둠을 놀라운 주의 빛 안에 있네. I'm fine for you. 당신의 사랑의 빛 자유 주시네. 예수 주님의 사랑 넘치시네. 내게 만족함 대신해 주네. 모든 것 우리 찬양해 주를 주면서 구원의 은혜 감사드려요. 당신의 빛이 우리 지시 우리 어둠을 놀라운 주의 빛 비추시네. 내 안에 비춰주시네. 나를 자유케 하시는 주의 놀라운 주의 빛 비추시네. 내 맘과 내 영혼 주님의 것 영원한 나의 주 유일하신 내 맘과 내 영혼 주님의 것 영원한 나의 주 유일하신 내 맘과 내 영혼 주님의 것 영원한 나의 주 유일하신 내 맘과 내 영혼 주님의 것 오직 주의 것. 우리 찬양해 주를 주면서 구원의 은혜 감사드려요. 당신의 빛이 우리 지시고 우리 어둠을 놀라운 주의 빛 비추시네. 내 안에 빛을 비춰주시네. 날 자유케 하시는 주의 빛 놀라운 주의 빛 비추시네. 주의 큰 복을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미워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의 숲에서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십자가의 이곳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교회를 세워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끝끝인 은혜,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몸에서 난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안 주었도다. 이 땅 위에 나의 소망 주님을 고결하노니.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 이름 신뢰
그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일을 힘입어 어여시 가로서리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
고쳐주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해요. 오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이 다시 한번 주 앞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해요. 오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이란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 앞에 불러주신 주님, 그리고 예배 영으로 함께 하시는 임재하신 성령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영광, 우리에게 참 자유와 참 생명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세워가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적시고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과 공로를 힘입어서 보좌 앞에 달려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 일어나는 시간이 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 되도록 이 예배가 주님의 시간이 되고 주님의 임재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계속해서 300명대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케 되고 제어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백신을 개발해내고 유통하는 과정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특히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회복과 부흥을 볼 수 있도록 은총과 강구의 영 부으시며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 또 수험생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께 감사, 찬송, 존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자비하신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자격도 우리의 분노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의로운 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함으로 확신 가운데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오니 오늘도 예비하신 귀한 은혜로 우리를 영접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며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높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히 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다시금 재유행을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구하오니 주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셔서 바이러스가 제어되고 억제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한 회복을 보도록 다시 한번 거룩한 쁨을 보도록 은혜 주셔서 주님 이 땅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신실하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높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담대히 확신 가운데 달려나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기경하시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큰 증거 되어서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드는 시간이 되도록 이 예배를 다스리시며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 영혼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게 되고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는 시간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11월과 12월은 성경 다독의 달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힘써 오셨다면 계속해서 하루에 20장씩 읽으시면 2달 동안에 일독을 하실 수 있을 거고, 행여 아직 시작을 못했다면 이제 하루에 40장, 2시간을 투자하면 됩니다. 40장을 읽으면 충분히 한 달 동안도 성경을 일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또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과 함께 끝까지 또 잘 달려서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풍성해지고 또 교회에서 잘 읽은 형제자매들에게도 시상이 가니까 육적으로도 또 상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12월 6일에 이제 교회 정책 당회가 있습니다. 부서 회계 보고와 예산 편성 자료를 12월 2일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청년부도 이 회계 장부를 잘 정리를 해가지고 12월 2일 수요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봉사자들도 있을 텐데 2021년도 예배 봉사자들께서는 예배가 가장 우선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봉사보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부서를 봉사할 때에도 도저히 내가 예배 생활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봉사를 한다, 그럴 것 같으면 예배에 우선 집중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전체적인 교회의 방향을 세워갈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것보다 예배 생활에 힘을 쏟자, 이 점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봉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허문양 목사님
내일부터 해서 다음 주일까지 휴가시고요. 여러분들이 나갈 때에 떡을 하나씩 챙겨 가십시오. 박은경 집사님 가정에서 따님 유지원 자매 결혼하고 감사해서 떡을 내셨습니다. 또 여러분께서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는 예물 가운데 단지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의 아버지이시고 보호자이시고 공급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필요를 다 아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영광 가운데서 채워주시는 아버지께서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바 되었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동행하시기에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늘 높이면서 믿음으로 더욱더 굳세게 서도록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나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다 같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형제자매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예배 드리러 오던 중에 하진주 자매가 배가 갑자기 많이 아파가지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연락을 그렇게 받긴 받았는데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가장 흔히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사실상 우리 입에 붙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친숙하고 습관이 되어 있는 말이죠. 하지만 이 말을 얼마나 잘 알고 사용하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 사도의 일을 섬기다가 죄수가 되었다라고 근황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잘못한 것 없이 억울하게 갇힌 상황이지만 바울은 조금의 원망이나 불평이나 분노 없이 오히려 이 감사와 찬송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고 또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을 계시로 받아서 깨닫게 된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오늘도 계속해서 이 은혜,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얻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시로 성령으로 받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은혜가 이루는 역사가 무엇인가, 좀 쉽게 은혜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오늘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은혜는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에 대해 눈을 뜨게 합니다. 은혜가 임하고 은혜에 젖어들면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 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특히 8절을 보시면 자신에게 이 은혜, 즉 사도의 직분과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을 맡겨주신 것, 그 은혜를 왜 주셨는가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묘사를 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라고 자신을 묘사합니다. 이 묘사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분들은 없겠지만 사도 바울이 정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 묘사한다, 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바울이 예수님을 정말 미워하고 예수님을 믿던 교회를 열렬히 박해하려고 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회심한 후에 바울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고 어떤 사도들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더 충성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라는 표현보다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많이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더 주님께 충성했던 나라는 표현이 어울릴 사람이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사람보다 더 작다, 그렇게 자신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바울의 과거가 아직까지도 바울을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사도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이 그 더러운 과거를 조금이라도 덮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워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일까?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사도로서 충성하고 목숨을 걸고 섬겼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한치의 발뺌도 없이 내가 과거에 비방자이고 박해자이고 폭행자였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인정을.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한 일이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한 일이다. 간단하게 선을 그어버리고 있어요. 과거가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 과거를 조금이라도 지워보기 위해, 덮어보기 위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사도로서 열심을 내고 주님을 위해 봉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는 내 발목을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라. 끝.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몸부림을 가지고 우리의 과거를 덮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면 우리는 그냥 불교나 천주교나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이 혹시 거칠애로 겸손한 척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왜 자신을 가리켜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라고 표현을 하느냐? 이것은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은혜가 바울로 하여금 이와 같은 고백을 터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아는 사람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마련입니다. 은혜를 맛보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자기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니고 많은 돈을 벌고 남들이 입이 딱 벌어질 만한 이 학벌을 가지고 있고 그걸로 자기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반역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그 빛 안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한 걸음도 온전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다. 시편 127편에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끼어 있음이 헛되다. 이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는 사람의 눈을 열어서 자신의 모습을 성경의 빛 가운데서 바르게 깨닫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사람들의 평가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나를 보려고 하는가? 그걸 보면 은혜를 맛본 사람인지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껍데기가 아니라 말씀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자신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은혜를 주시는가? 그 은혜의 목적을 눈을 떠서 보기 시작해요. 다시 말해서 삶의 목적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에게 사도의 직분과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을 맡겨주신 은혜의 목적, 자신의 삶의 목적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가, 이걸 드러내는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자신의 삶의 목적을 알고 있어요. 자, 참고로 여기에서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 있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경륜이라, 은혜의 경륜이라 할 때는 바울에게 주신 사도의 직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에서는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관리 행위, 그러니까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행위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깨닫게 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행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확실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사람은 자기 삶의 목적을 절대로 흐릿하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을 살고 있어. 이 목적을 바울처럼 선명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발견해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 직장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을 위하고 복음을 드러내는 삶일까? 설령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은혜를 맛본 사람은 복음을 위해 내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불로 내 길의 빛으로 삼아서 그 길로 최선을 다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또 맛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서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향방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 이걸 생각하고 값지게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은혜가 우리를 붙잡을 때, 우리가 은혜 안에 젖어들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성경의 빛 가운데서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위해 살아갈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점점 주 안에서 발견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주님 앞에 귀하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은혜가 하는 일 따라합시다. 교회에 대해 눈을 뜨게 합니다. 자, 은혜로 자신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눈을 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0절, 11절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후에 이제 교회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따로 읽진 않았습니다만 앞서 6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자, 이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교회예요.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결국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에서 교회는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구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구나. 따라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은혜 가운데 정말 눈을 뜨게 되면 교회에 대해서 눈을 뜨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를 맛보고 은혜를 안다면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교회에 대해서 정말 값지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물론 이 교회도 죄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아가지고 함께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 안에는 아직도 죄가 남아서 언제든지 고개를 들 수 있는 은혜 받은 죄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면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교회를 때로는 멀리하고 싶은 이런 충동도 우리 안에 고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교회를 자신의 삶의 아주 중요한 중심부에 두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메말라가면 교회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돼요. 내가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젖어들수록 주의 몸인 교회로, 그러나 은혜가 메말라갈수록 교회의 이 가치보다 가시가 더 보여요. 교회에 대한 어려움이 자꾸 보이려고 할 수 있어요. 이걸로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주목할 것은 오늘 말씀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더 집중하고자 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가. 바울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쉽게 말하자면 천사들에게, 마귀도 포함시켜서 여러분께서 이 용어를 이해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심지어 마귀에게까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을 하든 하지 못하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온갖 지혜들을 천사들에게 알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나면 흩어져 버리는 하나의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이고, 천사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천사들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것일까? 혹은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일까? 혹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배우는 것일까? 저는 아무리 봐도 이 모든 것 전체를 통해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분명한 사실은 교회 자체가,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과 행위를 따라가지고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계획을 따라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보면 놀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거기서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공동체이다. 조금만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천사들이나 마귀가 그 성경을 무조건 우리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열어주셔야만 열리는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천사들이나 마귀가 우리 인간은 몰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주셔서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실 때 천사들은 비로소 한 가지를 깨달아요. 뭘 깨달아요? 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겠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 그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천사들도 깨달아가는 거예요. 천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천사들이 이것을 보는 순간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얼마나 놀랍게 다가왔을까요? 천사들이 이게 당연하게 아는 거 아니에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의 구원자로 태어나시다니. 그보다 더 충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인을 위해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서 천사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반역하던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던 그 본질상 진노의 자식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다니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지혜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시다니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가 있었겠어요? 교회를 위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따라서 존재 자체로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부터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사실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는 천사들에게 이 지혜를 알리는 통로가 된다는 이 사실을 누구도 흔들 수가 없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근거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가운데 저하고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또 누가 계실까요? 보이지 않아도 성령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하고 계시죠. 아멘? 예, 그게 우리의 예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우리와 성령님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천사들이 앞서 말씀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 성경은 성령님이 안 열어주시면 못 깨닫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셔가지고 선포하게 하시잖아요. 천사들도 이걸 통해 배우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뒤에서 노트 펼쳐가지고 말씀을 받아 적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비록 교회의 모습을 육신적으로만 본다면 솔직히 세상보다 화려한 거 없습니다. 좀 좁혀가지고 이 교회, 작은 교회인 나의 모습을 본다면 화려하지 않아요. 세상을 돌이켜서 보면 잘 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나보다 뛰어나고 화려하고 갖출 걸 다 갖춘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내 모습은 도덕적으로 그러면 더 뛰어나냐? 도덕적으로도 실패하고 넘어지는 경우도 너무 많은 것 같고 안 믿는 사람보다 어떤 때는 더 악해 보이는 것이 나의 모습이고 실제로 그렇게 욕을 먹고 있잖아요, 교회가. 그죠? 공동체적으로 보아도 우리 한국교회의 형편이 지금 자랑할 만한가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많이 외면을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 초라해 보입니다. 이런 교회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기가
쉬운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보면, 좁게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본다면 천사들이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신비로운 공동체, 영광스러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은혜는 이것을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젖어든다면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좁게는 교회라는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사랑하고 또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깨닫잖아요. 성령께서 눈 열어주시면 말씀이 열리거든요. 말씀을 읽는 중에 어떤 말씀이 내 가슴을 치거나 도전을 주거나 가슴이 뜨거워질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천사들도 그 순간에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있는 순간이다. 여러분이 이 선한 마음을 우리 스스로 가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니까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고, 그럴 때에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능력으로 일하고 계심을 보는구나. 이런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참 교회가 위축되기 쉬운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때입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서서 믿음 생활을 더욱더 힘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눈을 뜨게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본문 안에서 읽어보면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야기를 왜 할까? 이 문맥과 좀 상관없이 갑작스러운 이야기를 꺼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느껴도 저는 그렇게 사실 처음에 말씀을 볼 때 좀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나타내시는 부분에서 가장 이 핵심에 해당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걸 눈으로 아주 분명하게 보게 해주는 이 상징물이 있어요. 성전에서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과 거기 새겨진 그룹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갈 때에 하나님이 에덴의 동편에다가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세워서 지키게 하시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죄인은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사귈 수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던 그룹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디에 등장하고 있습니까?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에 새겨져 있어요.
성전의 이 휘장은, 지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은 죄인은 하나님께 스스로 나갈 수 없다, 이걸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것이냐, 1년에 단 한 차례, 그것도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흠없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이걸 통해 구약 성경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어떠한 인생도,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다. 아직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보좌로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완전히 찢어져 내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마태와 마가, 누가 세 복음서를 읽어보면 언제 이 휘장이 찢어졌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 사람이 손을 댄 것이 아닌데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내렸어요. 이건 칼로 찢으려고 해도 안 찢어지는 직조물입니다. 두께가 약 한 7cm 정도 된다 그래요. 칼로 찢으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의 손을 댄 것도 없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내린 거예요.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룹들이 물러난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스스로 보좌 앞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 그 하나님 계시는 보좌까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는 우주 가운데 누구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스랍이라는 천사들도 여러분 이사야 6장을 보시면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두 날개로는 그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그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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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늘의 하늘도 감히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 보좌 앞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서 아버지라는 확신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것은 천사들이 까무러쳐 버릴 정도로 놀라운 일이에요. 이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잘 드러나는 대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더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은혜는 바로 이것에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아버지라 부르며 언제든지 그분 앞에 달려나갈 수 있다.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아버지라 부르며 달려나갈 수 있다. 심지어 여러분이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죄 가운데 있어도, 죄를 지었어도 달려나갈 수 있다.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를 짓고 실패했어도 아버지하고 달려갈 수 있다. 왜? 예수 안에서 하나님 가족이거든요.
이것을 눈을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누리는 영광인 거예요. 천사들이 어떻게 놀라지 않겠어요? 이것을 은혜가 보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격식 갖춰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격식 갖춰가지고 미사여구를 동원해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빠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을 수 있는 대화의 자리이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상한 감정들, 우리 인생의 실패와 좌절도, 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도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쏟아내올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3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윤서가 얼마나 귀찮게 하든지 아빠 내 편이지, 한 번만 묻는 것도 아니고 한 10번은 넘게 묻는 거예요. 귀찮아가지고요, 나중에 밥 먹다가 그때부터 대답을 안 했어요. 육신의 아빠는 이렇게 대답 안 할 수 있어요. 난 네 편 아니야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육신의 아빠라도 말은 그렇게 해도 이 딸내미하고 관계를 끊을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대화를,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가까이 와라, 내가 어떤 이야기든 들어줄게.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쏟아놓고, 불평도 원망도, 여러분이 불평할 일 있고 원망할 일 있고 상처받아가지고 넘어질 일 있으면 해도 돼요. 못할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런데 어디서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은혜가 그것을 보게 해주고 천사도 충격을 받아 놀라버릴 일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의 이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보았습니다. 은혜는 자신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말씀의 빛 가운데서 나를 보기 시작하고 내 삶이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한다. 삶의 구체적인 목적을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내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잘 몰라도 말씀 따라서 가다 보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은혜는 교회에 대해 눈을 뜨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이 각종 지혜가 천사들에게 드러나는 공동체, 참 놀라운 공동체. 천사들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격을 받아요. 그게 교회이다.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눈을 뜨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해줍니다.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 믿음의 영광을 더 풍성하게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 310장 같이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가요 주는지 난 알 수 없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왜 내게 굳세 믿음과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판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하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내 눈을 여셔서 나에 대해서 말씀이 비춰주는 대로 더 자세히 나를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내 삶의 목적이 복음을 위한 것이라는 이 분명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은혜를 주셔서 교회에 대해 눈을 뜨고 작은 교회인 나부터 우리의 공동체가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공동체인지 소중한지를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확신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이 은혜에 대해 은혜로 눈을 뜨면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와 친근하게 사귈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은혜가 하는 일에 대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을 십자가에 흘리게 하셔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아버지 눈을 열어주셔서 내 자신에 대하여 내 삶의 목적에 대하여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가 눈을 밝혀서 나를 더욱더 말씀의 빛 가운데 보고 삶의 목적을 보고 아버지 은혜가 내 눈을 밝혀서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더욱더 밝히 보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공동체로서 구원의 공동체로서 소중하게 여기며 아버지 또 은혜로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담대함으로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영광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아버지께 달려나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아뢰며 아버지와 사귈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붙잡으시고 더욱 은혜 안에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이 나는 확실히 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속량해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 큰 은혜를 입었고, 이 은혜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오늘 말씀대로 우리를 보게 하고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을 보게 하고,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천사들에게 드러나도록 하는 공동체인지, 이 영광을 알게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담대함과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더 젖어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 더욱더 믿음으로 굳세게 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은혜로 자신을 알고 교회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알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